네, 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만을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찬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오늘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에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심령으로 나온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갈급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또 긍휼을 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기도에 오늘 찬양 모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라는 찬양인데요.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이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보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기도에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선포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슬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 또 은혜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눈을 들어 기쁨의 추수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그럼 저를 주세요. 네. 보석, 다이아몬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름답고 이쁘고, 그죠? 뭐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다이아몬드에 관련된 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였던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자주 인용했던 예화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A Class of Diamond라고요. 다이아몬드의 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실화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그 시대 때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가 살았다고 해요. 그는요 꽤 넓은 농장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였어요. 이 다이아몬드란 이 보석을 찾기만 한다면 당신은 지금 가진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고 이 다이아몬드를 누군가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억대 부자가 된다라는 이 말에요, 이 사람은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농장을 다 팝니다. 다 팔아가지고 자금을 준비해가지고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다. 못했을 것 같다. 뭡니까 그러면? 한 거예요, 만 거예요? 자, 다시 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못했을 것 같다. 네, 못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는요,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다이아몬드를 찾다가 어느 곳인가 죽고 끝나버립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스토리가 끝난다면 별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샀던 새 주인, 그 주인이 어느 날 농장을 이렇게 중간에 냇가가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예요. 물이 이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서 말을 데리고 가서 말을 이제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게 돼요. 햇빛에 반짝반짝하는 검은색 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그 냇가에 있었던 거죠. 그 농장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농장을 팔고 떠났던 알리 하페드, 그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 이 광산을 가졌던 사람인데 평생을 찾아 헤매다가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팔았던 이 농장은요, 지금의 인류 역사상까지 지금까지도 가장 크고 유명한 인도에 있는 골콘다 다이아몬드 생산 광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가장 큰 다이아몬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나온 곳이 바로 그 농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지는 못하지만, 끼지는 못하지만 보기라도 합시다. 자, 앞에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 다이아몬드 보이십니까? 네, 어때? 이뻐요? 뭐 내 거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요? 네, 사각형인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요? 네, 여러분 지금 저게 다 다이아몬드예요.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저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요, 네, 저런 모양의 다이아몬드. 네. 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얼마에 팔렸습니다. 얼마일까요? 물론 달러로 팔렸습니다. 달러. 네. 1억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억 정도 됩니까? 네. 1,500억. 네. 근데요, 방금 그 이야기 스토리를 한 이유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내 삶보다는 뭔가 다른 데에 정말 거기에 파랑새가 있겠지 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다른 데 가면 뭔가 더 좋은 게 있겠지 이러면서 자꾸 다른 데만 찾아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지금 이 땅,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란 걸 모른 채 어디선가 뭔가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 놀라운 영적 다이아몬드의 밭이고 정말 다이아몬드를 추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우리의 닫혔던 영적 시야가 좀 활짝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요,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밭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 뭐를 바라보라고요? 영적인 밭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눈, 아니 그때 시기가 씨를 뿌린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이미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밭은 아주 작은 그런 풀들로 말미암아 푸른 밭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영적인 눈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먹을 양식은 주님은 따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이 수가성 마을, 이 마을에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그들을 보면서 추수할 때, 추수할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했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눈을 든다는 말이 에파이로라는 단어거든요. 눈을 들어라 이 말이 에파이로 옵달모스라는 단어거든요. 너희 눈을 들어 올려서 영적인 것을 좀 주목해라 이런 뜻입니다. 눈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주목해라 이런 말이에요. 땅만 보고 걷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양식만 찾아서 그냥 헤매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눈 좀 들어라. 눈을 들어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좀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취해볼까 하면서 온통 이 땅에 다 심취해서 살잖아요. 땅만 보고 살잖아요. 세상 것에만 추구하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문제, 내 먹고 사는 일, 거기에만 내 시선을 다 고정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시 눈을 들어라. 너의 영적인 눈을 다시 떠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주목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정말 롯이 먼저 자기가 다 좋은 땅을 취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조카 롯이 떠나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이 말씀부터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땅, 그 땅을 너는 눈을 들어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든들 푸른 초장 외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나중에 43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조건, 세상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제자들처럼 다시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들게 하였을 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현실에서 좀 들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직장 다니면서 또 일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이런 고개가 숙여지죠.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기서 쭉 전철역에서 걸어오잖아요. 저는 거의 땅만 보고 걷는 것 같아요. 왜?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개똥도 많고요. 이 골목에 정말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만 봐요. 근데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야, 영주야, 너도 눈 좀 들어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딱 들었더니 뭐가 있었게요? 전기줄이에요.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골목에 그렇게 많은 전기줄, 하여간 전선이 그렇게 많은 줄 저 깜짝 놀랐어요. 새까맣습니다. 새까매. 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우리의 육적인 눈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너 열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라.
너의 삶이 피폐하고 너의 삶이 지치고 너의 자식들의 어려움이 있고 너의 삶에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막막할 때, 그때 너의 눈을 떠서 너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일부터, 가족들의 일부터, 또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인생에 참 갑갑한 일들이 또 내 몸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집중합시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왜 이 신세야, 아이고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러나, 왜 나한테만 이러나, 신세 한탄하고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다시 눈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떠서 다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내 성질머리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으세요. 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아무리 한들 여러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답답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답답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아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한계를 짓고 안 되는 일들에 거기에 멈춰 있을 때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다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영적으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각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한계치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다시 깨워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해 주세요.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한번 할까요? 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금요기도까지 왔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동참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뿌리는 쓰고 거두는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밭을 본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밭으로 뛰어가서 거두는 기쁨을 또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땅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면 내 삶과 나의 안전에만 여러분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만나야만 그들에게 인생의 소망이 생기고 그 영혼의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 혼자 영적인 눈을 떴다면, 직장에서 나 혼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학교에서 나 혼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주위에 영적인 눈을 함께 뜨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뿌리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뿌리게 되고요, 누군가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냥 했는데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직 뿌리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두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고구마 전도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익은 고구마가 있고 아직 덜 익은 고구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 계속 누군가 뿌려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다 맺게 된 사람도 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실족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꺾마다라는 거죠. 중꺾마 뭡니까? 다 아시죠? 네,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꺾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잘 믿지 못할까? 왜 저렇게도 정말 신앙이 없을까?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또 가족들의 일이든지 자녀들의 일이든지 부모님의 일이든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곡식단을 못 거뒀습니까? 눈물을 뿌리십시오. 그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촌 선교 함께 할 때 같이 갔던 목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회원교회 이성준 목사님. 가끔 우리 행사할 때 이번에도 뚜레쥬로 빵 줘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빵집을 하는 게 아니고 뚜레쥬에서 지원받아서 그걸로 어려운 가정들을 나눠주는 일을 그걸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그때 경도잔치 때 함께 나눠준 것입니다. 그분이 울며 씨를 뿌린 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애가 없어서 10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농촌 선교할 때 그때 데리고 온 그 아이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그 아이가 10년 씨를 뿌린 아이입니다. 10년. 결혼해서 10년 동안 애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모님하고. 근데 울며 씨를 뿌리고 옆에서 왜 저희도 기도했었으니까 알죠. 기도해도 열매가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기쁨, 그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각자의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집안 식구 중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그 어머니의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물론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바로 저 성당입니다. 아마 바르셀로나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성당을 들려서 구경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저 성당을 건축한 건축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바로 천재 건축가라 불렸던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바로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1882년에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건축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표가 올해 완성하는 거래요. 올해 2026년. 근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요, 자기 당대에 이거를 완성하지 못할 것을 그는 알고서 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정교한 설계도와 그 모형까지 그는 다 만들고 그 생애를 그거에 쏟고 그는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82년에 시작했던 이 성당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외에 아직도 여러 가지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건축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들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그 단계란 것을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엇나가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거두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씨를 뿌렸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격도 언젠가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밤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줍시다.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둡시다. 한번 해줄까요?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에 동참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나의 구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영적 수수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목적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모든 과정, 끝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참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와요. 그 고백은 사마리아 그 한 예수님 만났던 한 여인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듣고 몰려왔잖아요. 예수님께 몰려오고 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함께 있게 되어 얘기하게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드디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이제는 친히 그분을 봄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미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들어서 아는 신앙에서 친히 겪는 경험의 믿음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에게 있어서의 왕이요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들의 바로 황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의 모든 정말 얽혀 있었던 사망과 죄의 문제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자기들의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이들이 해방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추수의 완성은 바로 그분을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그 여인의 말을 들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나고 듣고 경험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믿은 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 동행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한다고. 너도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제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마다 그냥 허공 속에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서 나타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현실에서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눈물을 뿌리며 그 바로 단을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체험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누군가의 말 따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신앙. 다른 것 다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만난다면, 그분을 경험한다면 그 모든 것에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뛸 수 있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